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먼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포도원이 어느 정도 이제 잘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다들이라고 하는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다들을 불러서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버지 말씀이니까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포도원에 없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또 불렀습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런 애들이 있죠. 싫어요 그래.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안 간다고 했던 둘째 아들이 그 포도원에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럴 때 이 성경은 28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왔냐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물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다 알지요. 모든 사람들이. 비록 시작은 잘 못했지만도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이 더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 같습니다.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먼저 갔느냐 나중에 갔느냐, 아니면 어떻게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가 하는 거.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뭘까?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지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한 것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뭘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과 내 신앙에 아버지의 뜻이 있는가 하는 것, 그걸 점검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또 우리들 마음속에 올 한 해만큼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을 만들어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잡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네들이 있어야 될 곳은요, 그리고 이네들이 가야 할 곳은요, 포도원이었어요. 한 아이는 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엉뚱한 데로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포도원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한다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마음을 돌이키고 뉘우쳐가지고 포도원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칭찬거리였다는 것이죠. 이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앞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방향성보다는 속도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요. 물론 시대가 스피드의 시대고 속도의 시대입니다. 그게 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조급증이 있는 거예요. 급한 겁니다. 근데 이 급하다고 하는 마음은 바쁘기만 하고 분주하지 남는 게 별로 없는 경우는 참 많이 경험해요. 설사 남는다 할지라도 그 내가 속도를 내서 남긴 것만큼 내가 그 속도 때문에 놓치고 잃어버린 것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가 속도를 내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될 방향들, 기도의 방향들, 말씀의 방향들, 이걸 다 놓치니까 결국 남는 것들은 별로 없는 그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굉장히 빨리 가는데 돈도 빨리 모으고 성공도 하고 다 모아놓는데 뒤돌아보면 방향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만나와 매출하기 위한 물을 공급해 주시고 광야 한복판에 길을 내시고 때로는 홍해에 길을 내시면서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내세요. 그런데 그네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
방황을 했다 그래요. 방황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 아닙니다.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현실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나안을 보고 쭉 가면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방향이 뒤틀려요. 뭘 봅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요.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꾸 애굽을 본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봅니다. 왜? 하나님을 보니까. 40년이 걸리면 어떻고 50년이 걸리면 어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만 돼. 말씀 붙잡고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지금 놓친단 말입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너무 허기가 졌어요. 배가 고파갖고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그 냄새부터 벌써 유혹이 나오죠. 저거 한 그릇만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생이니까 나 팥죽 한 그릇만 줘라. 나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그냥 앉아요.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에게 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 그거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뭐 언제 그래 팥죽이 중요하니까 팥죽 줘라. 너 장자권 너 가져. 급한 마음으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빨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유혹이 돼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급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방향이 다 뒤틀려가지고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될 곳은 여기고 목적지가 거기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고 일할 곳이 거긴데 우리는 엉뚱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기가 있냐? 없어요. 그럴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고기 없는데요? 그러잖아요. 오른편에 던졌더니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똑같이 오른쪽으로 내렸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서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방법이 아니었어요. 고기 이렇게 잡아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방법도 아니었고 그거 여태까지 밤새껏 못 잡았냐? 빨리빨리 잡아서 집에 가야지. 속도도 아니었어. 방향이었어. 근데 우리 너무나 방법만 생각을 하고 너무나 속도만 생각하니까 방향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의 뜻은 오른쪽인데 나는 자꾸 왼쪽에서 그물질을 하니까 헛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 19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따라잡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거예요.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발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마음 급하게 먹지 마. 바쁘다 그래서 다 되는 것 아니야. 우리의 유혹이 그거죠. 40년 동안 어떻게 가느냐는 거죠. 40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해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그 가나안에 가게 하시고 그 포도원에만 남겨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느리다고 하는 생각 하나 때문에 발이 빨라요. 그게 무슨 이 애굽인지 그게 세상의 길인지 하나님과 반대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실수할 때가 너무 많고 잃어버릴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마지막까지 뭐를 하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거예요. 주님 잡은 것, 주님에게 잡힌 것,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걸 갖다 14절에 넘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푯대를 향하여. 그게 푯대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모든 그 경험, 자기의 위치, 자기의 어떤 그 장점들,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게 오히려 거추장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하나만 잡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푯대가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은 평생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뭐라고 말하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결국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상이 주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가 하는 거죠. 지금까지 달리던 그 모든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그 뜻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두고 싶은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있게 하시는 곳에 있는 것,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방황하지 아니하고 방향을 보고 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고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예. 이 아들이 갔느냐 안 갔느냐, 언제 갔느냐, 뭐 한다 그랬냐 안 한다 그랬느냐,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그에게 있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들어가는 순간 둘째 아들은 돌이켜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잃어버리니까 포도원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 모습이 지금 그런가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 내 믿음에 무엇을 담고 가는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담겨지지 않으니까 너무 엉뚱한 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갖다 성경은요, 외식이고 형식이고 빈 껍데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쭉정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내 믿음 안에 하다못해 예배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이 없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다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네, 무덤은요 이게 처음부터 흉물 같고 처음부터 아주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예요. 그걸 갖다가 회칠이라고 하는 것은 석회를 바르듯이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페인트 칠을 멋있게 해놨어요. 페인트 칠을 멋있게 해놔가지고 누가 봐도 무덤 같지가 않아. 이게 겉모양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안으로 보니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당연하죠. 무덤이니까. 아무리 예쁘게 색칠을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도 조금만 긁어내보면 그 안에는요 죽은 사람의 뼈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없는 것도 쭉정이도 문제지만 그 안에 썩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아닌 척하지만 주님은 그걸 보신단 말입니다. 내 겉모양의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속 안에 그 내용을 보시는데 나는 뭘 보여드릴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까지도 외식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을 분명히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는데 사람이 보이기야 사람에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칭찬으로 그 상이 응답이 끝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의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들이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빨리 했느냐 뭐 또 어떻게 했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만 생각하면요 이게 우리 안에 채워질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쭉정이가 되지 말고 썩은 것들 집어넣지 말고 아버지의 뜻들이 우리의 삶에 남겨지고 아버지의 뜻들이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 남겨져서 칭찬받고 포도원에 놓여있는 사람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예, 주여 주여 이거 천국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하냐면 다만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얼마나 형식과 외식에 놓여져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데 믿음 없는 주여가 얼마나 많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 얼마나 많이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는 게 많아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거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결심을 하고 큰 소리 치고 잘한다고 그러고 뭐 대단한 걸 한다 그래도요, 자기의 뜻대로 하면 항상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라도 민족들을, 동족들을 구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구원 못해요. 그냥 살인자만 됩니다. 실수자만 돼요. 도망자만 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움직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그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왜 자꾸 내 삶의 내용들이 엉뚱한 것들로 채워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은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합니다. 뭔가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다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당연히 경건에 따른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경건은 형식과 외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의 모양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금식도 잘했고요, 11조도 잘했고요, 구제도 잘했고요. 얼마나 이 겉모양은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경건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그 안을 파고 들어가요. 네 안은 썩었어. 네 안은 무덤과 같아. 네 안은 잘못됐어. 이게 형식의 외식이야. 그거 깨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의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내용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내 안이 꽉 차고 아버지의 뜻으로 내 인생이 꽉 참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들이 대단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남기는 것이 가장 많은 것들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경건 안에 그 경건의 능력까지 집어넣을 정도의 모습들이 되어져서 형식보다는 내용이 알찬 알곡과 같은 모양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 합시다. 처음보다는 나중이 중요하다. 네, 물론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두 아들이 다 예하고 마지막에도 또 둘 다 일했으면 가장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예하고는 안 했고 두 번째 아들은 안 한다 그러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포도원에 누가 있고 마지막에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처음에는 예해요.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하고 처음에는 다 새로움으로 하고 처음에는 많은 결심들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갈수록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아니면 또다시 내년에 잘하면 되는 것처럼 자꾸 미루고 핑계대고 다른 일들 신경 쓰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지요. 연말까지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만 틀어지면 내 방향이 엉뚱한 데가 있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왜? 유혹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이게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둘째 아들은요, 갈수록 뭘 느끼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게 아닌데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 아버지의 뜻만 생각하면요 결국 포도원에 가 있고 또 포도원에 가 있고 결국 연말까지 그 장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잠언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시작은 다 잘하지만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별로 남는 거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성도들이요,
성령으로 다 시작하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왜 연말만 가면 육체가 남느냐는 거죠. 왜 연말만 가면 육체로 맞추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은혜로 시작했는데 비은혜가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불순종이 있어요. 잘하려고 시작하는데 잘못한 것만 남아요. 이게 문제죠. 성경의 위인들도 다 그랬어요. 사울왕 같은 사람은요, 처음에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교만해요. 아이고, 사무엘만 뭐 제사 지내나? 나도 왕인데 나도 할 수 있지. 그 순간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어찌 이런 일을 행하셨나이까? 왕이 망령된 일을 하셨습니다. 망령 난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치매 걸리고 미친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면 안 될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시작하면은요, 성령으로 끝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시작했으면요, 겸손으로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잘하겠다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여자 어린아이 앞에서도 그냥 주님을 부인해요. 그 닭이 올 때 통곡합니다. 그게 돌아서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는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요. 결국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마지막에는요, 십자가에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느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한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이게 마지막에 더 아름다운 사람의 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했든 간에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졌어요. 아마 많은 결심과 많은 각오와 새로움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소망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것들이 반드시 마지막에는 더 선명해지고 더 커지고 더 좋은 것들로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갈수록 잘 믿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거나 가다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누가 잘했냐라고 물으면 누가 잘했냐? 네, 그럴 때 둘째 아들이니다 그래요. 예, 맞아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뭐 나중에 돌아갔다, 그가 뭐 어떻게 잘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변수가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모든 삶과 모든 믿음에 먼저인 것을 우선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대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올해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갈수록 더 좋아져서 영육간의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